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순종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되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순종은 단지 행위가 아니라 누구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느냐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면 죄가 주인인 인생이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면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00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엎드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바닷물과 요단의 강물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는 모세에 의해서, 요단강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두 개의 강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세대와 건넌 방식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출애굽 1세대들이 건넌 강이었습니다. 요단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들이 건넌 강이었습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홍해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후에, 즉 바다 가운데에 생긴 육지길로 건넜습니다. 요단은 7절 말씀과 같이 넘실대는 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은 요단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마지막으로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한 홍해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만난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애굽 땅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가운데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그곳을 직접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너기를 다 마친 후에 모세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자신들을 추격하려 바다 가운데로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사람들과 모든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벽이 되었던 물이 합쳐져서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서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모조리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모든 군대가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수장되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이었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종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전혀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후에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눈으로 본 후에 걸어갔던 출애굽 1세대들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이 넘치는 요단문을 밟을 때 건널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노예 친분으로 짐승 취급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상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들은 상황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중심적인 신앙은 상황이 좋지 못하는 현실에, 상황이 또 다시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단계 더 전진하고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홍해의 순간을 맞이한 상황에서 이들은 더 깊은 마이너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제사장뿐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단 앞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여호와의 지시를 받은 백성들은 참으로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장막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넘실대는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릅니다. 출애굽의 2세대들은 눈으로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 길을 걸어갔던 출애굽 1세대들과는 달리 아직 물이 갈라져 마르지 않은 요단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이 출발에 어느 누구도 요단을 건널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이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이 흐르고 있음에도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물을 건널 때 본문 말씀에서는 요단물이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업을 막무가내로 시작하면 100이면 100 전부 실패할 것입니다. 창업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업에 있어서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 하나는 시간입니다. 어느 분은 말씀하시기를 창업에 있어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업 준비는 고시 공부를 해야 하듯 해야 한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하는 일과 병행하면서 창업을 준비한다면 1년 이상, 최소 1년 이상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자본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잘 해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면 거의 실패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창업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유사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아름다운 예식장 혹은 신혼여행지보다 부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한 선배의 부부를 찾아가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혹은 결혼 코칭이나 결혼 예비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농촌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갖고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와 같은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손실만 입게 됩니다. 최소 이 귀농을 해서 몇 년 동안은 버틸 만한 자금과 또 생활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뛰어들게 되면 모두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또 대다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해야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믿음은 준비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환경에 노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좋으면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환경이 좋으면 이 자녀의 삶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좀 더 나은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망했어야 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만듭니다. 처한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적인 신앙보다 이 환경을 극복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무너질 뿐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환경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이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눈에 보이고 눈에 만져져야만 믿고 따를 수 있었던 이들이 아니라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았고 눈에 펼쳐진 상황이 믿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미처 요단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걸음을 물속으로 내디딜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지속적으로 홍해의 상황 가운데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족하면 신앙의 성숙이 없습니다. 홍해의 신앙을 넘어 요단의 신앙으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보이는 반응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들이 보였던 반응과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거르고 있는 끼니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과금에 카드 대금을 내면 11조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없어서 11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을 갈라 놓으면 건너겠다는 홍해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건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담배를 끊으면 교회를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에 입학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취업을 하게 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믿겠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이 열리면 내가 그 열려진 길을 걷겠다는 홍해 앞에서의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시적인 것이 확인되어야만 믿는 수준을 벗어나서 아직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은 발바닥으로 밟으면 물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굶지 않는다는 것, 살 수 있다는 것이 요단 앞에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결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의 물이 그치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씀에 대한 궤를 맨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단을 가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흐르는 물에 발이 잠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한국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다가 순종을 놓쳤습니다. 순종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홍해 앞에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요단 앞에서의 신앙입니까? 바라기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단과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했더니 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더니 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더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순종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적을 일상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날마다 마주하게 될 현실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무겁기만 한 순간을 맞이할 때 반석이며 요새가 되시고 언제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풍년과 흉년이 함께 있었습니다. 기쁨의 날도 있었지만 눈물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를 선택하며 불평하기보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형편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 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